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손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적들을 이야기한다면 구약에서는 창조의 기적을 말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부활의 기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창조의 기적과 부활의 기적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다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보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능성으로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화나 전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아는 사람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진솔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토요일을 가리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이 있기 때문에 주일 새벽을 가리켜 말합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날이 아직 밝아오지도 않은 새벽 미명에,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의 최정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자리였고, 그 당시 상황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목숨을 잃게 되는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겁도 없이 왜 무덤을 보려고 갔을까? 왜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을까? 그들을 거기까지 발걸음을 옮긴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될 텐데요, 그 질문은 딱 하나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무덤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서 이런 말들이 여러 곳에서 기억되고 있는데, 사랑하면 또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방법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핑곗거리만 보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길 것들이 보이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용할 거리들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두려움도 불안함도 뛰어넘는 용기가 우리에게서 터져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가 그곳에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곳에서 진짜 나의 일터를 사랑하고 내 가정의 구성원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핑곗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보여요. 그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들은 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불안함을 뛰어넘는 용기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사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 이렇게 분에 넘치는 헌신과 봉사를 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20년, 30년이 넘도록 식당에서 봉사를 하게 하고, 주차위원으로 봉사를 하게 하고, 전도대원으로 섬기게 하고, 찬양과 차량대원으로 섬기게 하고, 교사와 목자와 부목자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고, 방송실에서 아니면 예배 안내자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몸도 아픈데 그 봉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남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일을 할까요? 남들에게 오해받으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끝까지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예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을 뛰어넘는 용기가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다시 터져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불안함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오자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위에 가까이 가자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2톤 정도 되는 큰 돌문이 쫙 옮겨지게 되고, 그 돌문 위에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문이 상징하는 건 뭘까? 그건 죽음을 상징하고, 절망을 상징하고, 근심과 염려를 상징하고,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상징하는 것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입니다. 근데 그 돌문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천사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보다 위에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위에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9구단을 2단을 외울 줄 아냐, 3단을 외울 줄 아냐, 나는 5단까지 외울 줄 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들은 9구단 못 외워서 사는데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9구단이 아니라 그 이상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죽음 앞에, 절망 앞에, 실망 앞에, 실패 앞에, 실수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보다 먼저 목격하고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로마의 최정예 부대인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해요. 지키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로서 웬만한 전쟁은 다 치러본 사람들이에요. 그 군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똘똘하고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똑똑한 그 군인들을 뽑아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부대의 군율은 너무나도 엄격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서 본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격한 군율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여러분들 멍 때리고 있을 군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웬만한 거에는 놀래지도 않을 그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무덤 위에 임하게 되니까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다시 말해 다 놀래서 기절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놀래서 기절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포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는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묶임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홍해도 갈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종교 의식, 종교 행사 치르듯이 그냥 왔다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말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과의 교제와 밀도 있는 만남과 농도 짙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뉴라이프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 예배를 욕심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무리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우리 광림교회 예배당 안에, 광림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기절해 있고 2톤이나 되는 돌문이 굴러가 있는 것을 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뭔가 모를 이것이 어찌된 영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향하여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이 말씀하시던 대로가 기독교의 핵심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떤 사인을 보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인생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퍽퍽하고 답답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축복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사인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 말씀을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사인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말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들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만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인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말씀을 모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배우고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온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63 일두수행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성 온도를 올리되 예배의 온도를 올리고 내 말씀의 온도를 올리고 기도의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말씀의 온도를 올려야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슨 사인인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번도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배우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시고, 주님 설하시면 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7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물론 8절과 9절 말씀이 빠졌지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아뢰라.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서 계실 거이기 때문에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라고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천사의 말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먼저 가셔서 기다린다고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서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똑같이 10절에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제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 천사도,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우리는 오늘 던져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믿겠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때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때 순종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때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믿으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여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지면 요단강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도 모르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봤듯이 도망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겁쟁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겁쟁이가 되어버리고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그 모습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다시 가르쳐 주겠다, 다시 보여주겠다라고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실 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콜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도구로 너희를 사용하겠다고 콜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3년 만에 다 변질돼 버리고 변형되어 버리고 도망자가 되고 겁쟁이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여러분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성실하고 착한 자기 제자에게 말의 편자 하나를 주면서 이와 똑같은 편자 100개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편자가 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거예요. 자, 말의 편자인데 말의 발톱 밑에다가 박아놓는 것을 편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편자를 이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자기에게 성실한 제자에게 주면서 너 이거와 똑같은 거 100개를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가서 열심히 이 편자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스승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스승이, 대장장이가 딱 보니까 이 편자가 하나에서 10까지, 1번에서 100번까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진 편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여기도 조금 틀리고 저기도 조금 틀리고 여기도 조금 모양이 다르고 뭔가 모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대장장이 스승이 이 제자에게 물어서 너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제각각 다 다른 모양의 편자가 나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스승님, 처음 것은 스승님이 주신 편자를 가지고 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자는 내가 만든 걸 갖다가 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 번째 걸 갖다가 대놓고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 걸 갖다가 대놓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99번까지 만들고 100번째 것은 99번째 걸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그러나 여러분, 스승이 말한 건 뭐예요? 스승이 준 편자의 사이즈대로, 스승이 준 편자의 모양대로, 스승이 준 편자의 이 크기대로, 무게대로 만들어 오라고 줬는데, 이 제자는 스승이 준 걸 가지고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갖다가 대어서 만들어야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걸 갖다가 세 번째로, 세 번째 걸 갖다가 네 번째 만들고, 네 번째 걸 갖다가 다섯 번째로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개수가 달라질수록 모양도 달라지고 무게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진 모습으로 100번째 것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승이 원했던 건 뭐예요? 스승이 첫 번째로 준 편자, 이거와 똑같은 무게, 이거와 똑같은 크기, 이거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자는 그게 아니고 스승이 준 것은 첫 번째 것만 그렇게 만들었고, 두 번째부터는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계속해서 100번째까지 만들다 보니까 모양이 다 제각각 스승이 준 편자와는 다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작정하시고 작심하시고 만든 교회의 첫 번째 교회는 어디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만드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성령님이 작정하시고 목회하셨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교회를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첫 번째 교회를 갖다가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대장장이의 제자처럼 두 번째 걸 갖다가 세 번째로 만들고 있어요. 세 번째 걸 갖다가 네 번째로 만들고 있어요. 네 번째 교회를 갖다가 다섯 번째 교회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셨던 그 첫 번째 교회와는 시간이 지난 만큼, 교회의 창립 연수가 지나는 만큼,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큼 교단만 나눠지게 되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교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던 이유는, 내가 너희를 처음 부르고 처음 사명을 준 건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다시 말해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이제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고 성령께서 그들을 주관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처음에 그 사역들을 제자들도 그대로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근데 복음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역을 하다 보니,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에 모여진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 처음 상태 그대로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처음 하나님이 작심하고 만들어 놓으셨던 초대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선교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공부했고, 그 교회가 어떻게 구제하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켰고, 그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처음 교회 걸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의 교회가 돼요.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꿔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내 교회인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립교회가 39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39년의 역사 동안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눈물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뭘까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전통은 소중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전통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 예배를 따라가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제자를 양육하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그걸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시간이 지난 만큼 사람이 만든 교회가 돼요.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돼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질 겁니다. 성령님이 목회하신 영역은 너무 적고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고 제도와 사상과 원칙과 규칙과 규례 안에서만 교회가 멈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그들이 너무 변질됐어요. 그들이 너무 겁쟁이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서 복음과 처음 불렀을 때의 그 사명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스타트,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이제 39년의 역사, 이제 내년부터 40주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40주년, 새로운 39년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초대교회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디자인하셨는지, 어떻게 교회의 기능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걸 제대로 알고 그걸 따라 예배하고, 그것 따라 선교하고, 그것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것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거룩한 역사는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두려움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들의 사랑이,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오늘 또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여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인스타트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광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 핑계가 아니라 방법이 보이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게 됨을 보여주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음부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배우고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온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하여 알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 아니라 우리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들도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그 눈물의 자리로, 그 시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신앙, 처음 상태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